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다들 이제 눈만 이렇게 동망동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 아시아나 항공 사건 기억나시나요? 샌프란시스코에 불시착을 해서 중국 고등학생 2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또 추가 치료 중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이제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등부가 이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행기 스케줄 잡고 휴가 계획 잡으신 분 중에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에 혹시나 가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각하게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한편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또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 혹시나 만약 사고가 나서 그 아이들이 혹시나 죽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자녀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으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영아부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줄줄이 이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름 사역 중에 가장 1년 농사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될까? 단지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전 교인들이 여기에 올인해서 붙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한 더 나아가면 우리 조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여름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가복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을 뚝 자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어줍니다. 총 18개의 이적 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8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사역을 다룹니다. 왜 이런 사역을 다룰까요? 이것은 아마 그 교회에, 특별히 마가라는 이 저자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난을 아마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전체를 정리하면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 고난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중간부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의 중심 속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특별히 감람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이 종종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를 이렇게 짜서 뭘 만드나요? 올리브 기름을 추출해내고 만드는 곳입니다. 아마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비장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12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근데 그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뿐 아니라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라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는 순환 기사 가운데 위치하여서 순환 기사 중앙에 있는 마치 기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기도의 지성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지성소 속에 다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지성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사건은 큰 시험과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탄원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36절에 아버지여라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빠라는 아람어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절친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33절에서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놀라움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히 놀라며 라는 이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슬퍼서 근심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사라는 것은 매우 슬퍼서 근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섰는데 그 중압감과 그 고통이 이렇게 먼저 와닿는 그런 어떤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하고 공포에 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할 그 괴로움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단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하며 이 목소리를 제가 흉내낸다면 아주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생에서 몇 번 우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3번을 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는 아마 겟세마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눈물의 단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의 단언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인간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3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만일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고통스러운 운명을 앞둔 그 자기를 동정해 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운명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해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최대의 고통을 아마 맛보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그런 고통을 또 당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때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고통을 극도로 그리고 가장 길게 줄 수 있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기 전에 나무로 되어 있는 가죽끈에 박힌 그 못, 자국, 이 자국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할 정도로 피와 그리고 많은 물들을 흘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걸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말로 필수로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 고통, 그리고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욕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걸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보다는 자신의 때를 구하고,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더 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인간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여기는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그러나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나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그 마음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자신을 꺾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의 자세를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지성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감람 열매가 이렇게 쪼개져서 그 틀 안에 짓눌려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아름다운 감람류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끝에 모습을 깨뜨리고 그 중심 안에 맑고 그리고 깨끗한 아름다운 그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 그 기도의 지성소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간의 그 틀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에 아름다운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성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지성소는 순환의 중심에 위치하여 고난의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생명력의 그런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함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매일 들어지는 주님과 깨어지는 기도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지금 부딪혀 있는, 막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여름 사역에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적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그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이 정신과 이 모습을 우리 사역에도 동일하게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승리는 먼저 주님의 그 골방에서의 기도의 승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여름의 사역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저도 제 자녀들이 이제 4명이 있는데 저희 자녀와 이렇게 매일 가능한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보면 대다수 아이들이 잘 안 전해줘요. 안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1년 농사를 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탱탱 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강박한 마음,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도 모임마다 또 하늘 앞에 이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더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몸으로 직접 봉사해 주십시오. 주님도 자신의 몸을 살리고 싶었으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교사들의 헌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역부족인 것을 봅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학교를 치료해야 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 그 부서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가능하다면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내서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될까? 1년에 그것도 한 번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또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책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진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부서마다 잘 되는 부서도 있지만 또 힘든 부서도 있습니다. 내 부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테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나는 소리 높여 크게 외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는 데만 그렇게 몰두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장차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곡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또한 기도의 은혜와 섬김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